예수께서 배다리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들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다 하거늘. 여러분,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배다리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찾아왔습니다. 나병한 자 집에는 일반인이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나병한 자를 치료하시고 아마 그 집에서 예수님 모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아마 그곳에서 이제 집에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원래 향유는 몇 봉을 톡톡 떨어뜨리는데 향유를 부었다. 이게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나올 때 보니까 이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3천만 원쯤 되는 엄청난 향유입니다. 요즘처럼 재산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어떤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재산의 가치로 갖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 지참금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이 향유 담은 병입니다. 깨뜨려서 한 봉울이 아니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보고에 분개했다는 겁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비싼 값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이해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한 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지금 말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바로 앞둔 주간입니다. 이 향유는 죽은 자에게 향을 조금 뿌려줍니다. 향유를 다 부었어요. 조금이 아니에요. 내게 좋은 일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떠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이해합니다. 이 장례는 열심히 지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이 죽음의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죽음의 가치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요, 평생을 나와도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전 재산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 아들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이걸 알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같이 합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기 정말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노래를 불러요. 들었는데 내 주님 내 안에 계셔. 이 소망이, 내가 갑자기 이랬습니다. 찬송 아니십니까? 이랬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뭐를 갈까 싶어가지고 맞습니다. 가슴에서 감동이 뭉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목욕탕에 들어오면서 이 찬양을 부를까? 자,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목사님이 다 한 줄 아십니까? 이번 주에 만났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천국 못 갈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분이 가슴 속에서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자기 노력에 툭 터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교회 얼마나 다녔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옵니까? 아니면 흘러간 앳노래가 나옵니까? 두만강이 나오고 낙동강이 나옵니까? 여러분, 저는요, 돌아와서 다시 찬양을 받습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그 거룩한 땅에서. 여러분, 기독교인요, 이 꿈이 없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 여인은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옥합을 깨뜨린 게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걸 희생했습니다.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옥합이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깨뜨려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세히 봅니다. 저분이 이 말씀에 집중할까? 얼마나 집중하면 이 말씀 들을까? 제가 지난 주간에 영혼의 골든타임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무리 여러분 가슴에 들려도요, 귀에 들어도요, 이게 가슴에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렸다면요, 이게 내 가슴에 전달돼야 됩니다. 이 가슴에서 내 인생의 전율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음성이 들렸는데 얼마 걸리냐면 30년이 넘어서 비로소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성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할 때요, 지금 교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는 교사할 때요, 예배당에서 막 애들 앞에서 뛰어당겼어요. 갑자기 넘어지기도 하고 막 혼자서 원맨쇼 했습니다. 애들이 막 저러고 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 선생님 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찬송인도 아니면 다 하면 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찬송 부르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강 집사가 인도하면 은혜 받는다. 저 안에는 그 은혜가 아주 희미했습니다. 확실하게 몰랐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어디 무너진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이런 설교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설교 그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처음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사님은 넌저시 제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마 아내에게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것을 얘기하면서 강 집사가 주의 종이 되면 어떻겠냐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사님께서 상담하지 않고, 목사님 다시 물으러 가지 않고 아내의 그 말 듣고 바로 직장에서 사표 제출. 그런데 그 뒤에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직장이 제 옥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갖고 있는 옥합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도 이 옥합을 하나하나 깨트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 보면서요, 이런 귀한 자리에 나왔는데
못 깨닫는다면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걷는 게 시원찮아서 그런지 카톡으로 걷는 그림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딱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카톡인데 걷는 그림 뭐. 하나는 노인네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림하고 하나는 근데 뒤에는 젊은이는 뒤꿈치를 밟는 거예요. 그리고 뽀뽀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요. 이 목사님 나를 생각해서 이걸 보내줬구나. 그래 이번 주간에 뒤꿈치를 밟으면서 보폭을 넣게 하니까 허리가 딱 펴지는 거예요. 오늘 좋은 정보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걷는 게요 모든 건강입니다. 그러면 건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발음이 똑똑해집니다. 그러면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이번 주도 걸어보니까요 오늘 이번 주 최고 많이 걸었을 때 14,000보 걸었습니다. 14,000보. 우리 교회 1층에 4층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일이 할 게 많았다 보니까요 14,000보가 여기에 딱 찍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게으르면 건강 없습니다. 게으르면 여러분 육도 게으르면 안 된대요. 영도 게으르면 서서히 죽어갑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왜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앉아있지만 믿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딱딱 내가 잘못된 내 생의 옥합은 깨워야 되겠다. 여러분 옥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옥합처럼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 옥합이에요. 자녀가 옥합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가 옥합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바로 진짜 자기 인생의 옥합은 주님이셨어요.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옥합으로 살면요 내 인생이 옥합같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옥합의 향기가 흘러나오듯이 내 인생도 옥합의 향기 같은 것이 이 땅에 살 동안에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목사님 모를 수 있습니다. 평생 나와도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예배당 왔다 갔다가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 인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말을요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이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한 말입니다. 왕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나그네.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안주할 땅이 아니고 잠깐 머물다 가는 거예요.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세상의 날이 그림자와 같았어.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실체는 뭐고 그림자는 뭡니까? 우리 몸이 있죠? 이 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몸에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실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그림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그림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면요 다 의미가 있어. 내가 건강한 이유도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려고 건강한 거예요. 노래 부르면 노래를 잘 부르면 왜 부릅니까?
하나님 찬양하려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 가요를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이 실체가 하나님이 될 때는 여러분의 삶이 빛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이 없나이다.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왜 희망이 없습니까? 다윗이 일생 동안 믿음 생활, 다윗의 인생의 중반부에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믿음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권력을 주고 보니까요 이게 실체로 착각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이게 실체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 맞습니까? 여러분 몸뚱아리 때문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우리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이 몸 가지고 좀 힘들도록 주의 전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그걸 외면하실까요? 저는요 나이 드신 성도님이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한바 들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모시러 갈 때마다 내가 죄송한 마음이 왜 좀 집에서 주무세요 이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오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목사님 이래요. 점점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새벽에 나오시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의 고백이에요. 목사님, 내가 믿음 생활 안 했으면 이만큼 건강이 없습니다. 건강.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실체입니다.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살아도 믿음의 실체를 갖고 있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요. 할렐루야. 실체가 있는 거요. 이번 주에 암 걸린 목사님 지금 투병하고 암이 거의 다 나아가는데 4년째입니다. 제가 만나서 큰 감동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이 목사님이 나하고 음식을 먹는데 목사님 맛있죠? 맛을 몰라요. 코 쪽에 암이 걸렸는데요. 여기 방사선을 많이 쏘다 보니까 모든 감각이 다 없어져버렸어요. 맛도 모르고 짠지 맨지 약간 느낄 정도지 배고픈 거 배부른 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주니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올해 교회에 거기에 표를 세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표를. 그래도 감사하자. 그 몸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아십니까? 운전을 하시면서 목사님 팔 있는 게 복입니다. 왜? 운전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걷는 게 다리가 복입니다. 왜? 다리 없이 운전만 하면 들어바닥본데 악셀 브레이크 밟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모든 게 복입니다. 옛날에 건강할 때 그 목사님은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육체는 옥합지 여기 있는 육체는 암으로 깨어졌지만은 그분은 진짜 옥합 대신 주님을 그가 품은 거예요. 여러분의 옥합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옥합 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옥합이 있어요. 각자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기쁘시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조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천막 안에 있어서 천막 안에 하나님의 성전 지으라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가슴이 불부터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왕으로서 가졌던 모든 재물을 드립니다. 그것이 황금 103톤, 은 약 300톤, 요즘 식구로 말하면 8조쯤 되는 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크냐면요, 우리 교회 규모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정도가요, 예루살렘 성전 크기예요. 성전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한 규모입니다. 뭐 요거보다 조금 더 크든지 고전이죠. 그다음에 마당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상상하면 성곡교회가 예루살렘 성전 크기만 하구나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여기다가요
이 귀한 성전에 금을 왜 붙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귀한 게 아니고 이 성전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애가 무엇이 귀한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다윗은 자녀에게 엄청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녀들 다 왕자 아닙니까? 근데 그 자녀들을요, 잘못할 때 나무라지 않았고 믿음으로 교훈하지 않았습니다. 왜? 왕의 아들이니까 잘 자랄 줄 생각했습니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알아요? 다윗은 부인이 무려 7명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부인이 몇 명이라고요? 7명입니다. 자녀도 많이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십니까? 제일 큰 아들 암논이, 여러분,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던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어떤 일이냐면 자녀들끼리요,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내 요압 장군이 있어 그 쿠데타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도니아, 그도 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엄청난 소망을 두었던 것이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다 소망 두고 삽니까? 자녀에게 돈 주는 건 아깝지 않아. 자녀에게 돈 쓰는 건, 여러분, 필요한 돈은 주셔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줘. 믿음.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아픔은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 마지막에 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일생에 대해서 내가 솔로몬에게 이 말하고 끝나야 돼. 솔로몬에게 두 가지, 성전 건축에 자기의 생의 모든 가치를 심는 걸 보여줘. 하나님이야. 둘째로 나는 이 말을 부탁한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는요,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마음이 없어요. 기쁜 뜻도 아니에요. 여호와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고백했냐? 자, 읽어볼까요? 시편 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을 타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의 삶의 우여곡절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가서 전합니다. 제가 참 지난주일에 경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것이요, 예배당도 한번 나가지 않은 분이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내 남편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72세 되는 그 여인께서, 여자분께서 76세 된 남편에게 손 딱 잡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오자 우리 목사님 찾아와서 권고할 때 당신 예수 믿으라고 권고해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지냈습니다. 어떻게 예배당도 한 번 안 나왔는데 내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들라고 하는가? 여러분, 내가 예배당에 오래 나와도요, 내 가족의 영혼 구원에 관심 없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 믿는 이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요, 영원한 운명이 펼치는데 저는 눈앞에 딱 이게 보여요. 옛날에 저 멀리 보였는데 눈앞에 딱 보여. 주님께서 카텐 딱 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 만나도 우리는 그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할 때 꼭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 종류의 세상을 사는 건 뭐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 인생을 살다가, 한 생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위하여 모두 다 같이 나왔습니다. 딱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딱 보니까 눈썹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여러분 이식해 줍니까? 전부 다 발가락, 손가락 다 갖춰 나와요. 그렇죠? 이제 안 보셨나? 다 갖춰 나오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생명이 다 갖춰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기 안주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더 복받고 잘 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힘든 게 대통령입니까? 힘들게 보이죠?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재벌이요, 감옥 속에 있다가 나온 거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건 끝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끝나면 무조건 다음 코스가 감옥이요. 이제 이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인생 사는 게 뭐가 특별합니까?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나는 이걸요, 여러분이 울면서 좀 당부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이걸 알려주려고 제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 기도를 만든 겁니다. 왜? 여러분 유튜브 들어보면 알겠지만 목사님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못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갈까? 여러분에게 좀 쉽게 좀 분명하게 말씀해 드리려고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만들었고 어제 토요 기도회도 만들어서 우리가 12시에 우리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는데 왜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종이 한 장짜리로 믿듯이 그렇게 믿으려 합니까? 얼마나 귀한, 참 여러분 보면 정말 복 받은 분이에요. 하늘의 복을 받은 분이에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나. 제가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되, 이 말씀이요, 이제 제가 가슴에 와닿는 게요, 내가 예수 믿고 처음에 제대로 믿겠다고 집사 때 결심할 때요, 내게는 빚이 산더미처럼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을 딱 고백하는 순간이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이 순식간에 빚이 다 해결되고, 아니 그것도 걱정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남은 생은 산다. 나는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내일 자유롭게 하면 내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말 속에 거하면 여러분 미래가 걱정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걱정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면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해 가십니다. 기가 막히게. 왜 이걸 못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건데 여러분 인생을요 다 송두리째 여러분 가슴에 안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거 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 거 자유. 우리는 죽음까지 자유로운 거예요. 와, 죽음의 순간이 올 때 나는 영광에 들어갈 날이구나. 할렐루야. 이날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이 뭔지 압니까? 성만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거예요. 왜? 죄 사함받게 하려고. 내가 만약 죄를 사함받으면요 하늘에 속한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는 게 바로 그걸 알고 이 성만찬 대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3절 7절 말씀 시작. 찬송하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앞으로 누릴 것이 뭔지 알면요 믿음 생활은요 수고도 아니에요. 새벽기도도요 아무런 짐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주는 거지 우리 육신이 가지고 못 됩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목사 힘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주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림도 없어요. 주님이 기도할 때 도와주셔요. 오늘 제가 오후에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만난 것은 뭡니까? 이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에요? 그냥 사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늘도 좀 피곤한데 집에 쉬고 싶은데 예배당 나오는 게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반대가 멸망이란 겁니다. 이 반대가 지옥이란 겁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것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이 뭔지 압니까? 성찬의 잔과 떡은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데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노숙자가요 너무 더럽게 살았는데 이 사람의 새 옷을 입혀주고 그냥 입혀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을 깨끗이 목욕시켜서 새 옷을 입고 이제는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찬의 잔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더러웠던 누리기를 벗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요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옷 입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차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기쁘리라 아닌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이걸 안 벗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성찬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 마세요. 부탁하는데 세례 받은 사람도 이 성찬은요, 내가 오늘 회개했다 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천주교가 왜 구원 없는지 아십니까?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천주교는요, 천주교회당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성찬은 잔과 떡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상징이고 교훈인데, 이들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로 확 바뀌는다. 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로 확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뭡니까? 미사할 때 떡만 주죠. 왜 떡 주냐면요, 잘못 피 마시다가 흘러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떡만 주는 거예요. 떡만. 여러분, 이 진리를, 이거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이요, 먹어서가 아니고요, 이 속에 담긴 뜻을 압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옷을 입고, 말씀으로 옷을 입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유 생명이라 하는 말씀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 드렸는데 그대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요, 귀에 들리는 말씀이요, 이 가슴에서 이게 생명이 될 때까지요, 평생을 믿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외당 다니다가 죽을 때 보면 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습니다. 아이, 그만하세요, 그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죽어봐야 알죠. 이게 내가 실제 들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인도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암 단연에 투병하는 목사님이요, 곧 회복될 겁니다. 왜? 지혜 때때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의 뜻을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부터 주의 뜻으로 사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지금부터 그 삶이, 지금 이 삶을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제 시작했구나. 내가 함께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할렐루야.